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의 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올바른 길로 갔으면 참 좋은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두 번째 편지도 했고, 두 번째 방문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잘 인도했지만은 끝내 이들이 올바로 돌아온다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더 확실하게 그들을 교훈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주인으로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릇된 길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자꾸 너희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으로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옛날에 처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뭔가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안정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떤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믿는 사람 맞나?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계신가?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사실은 그래요. 이 곡식과 가라지가요, 교회에서 함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교회에서 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 6장 4절에서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 밖으로 나가요. 나간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서 은혜도 받은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 가지고는 이단자한테 간다든지 다시 뭐 불교로 간다든지 뭐 천주교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자, 오늘 여기서 그 결론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7절에 의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점점점 해가면서 보면 좋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사람이 변화되고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옛날에는 입이 거칠었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고 행동이 옛날에는 좀 거칠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조신하고 근데 여기 오늘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자꾸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변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말도 좋은 말로 얼굴도 좀 기쁨으로 어떤 인간과의 관계도 좀 더 아름다움으로 자꾸 맺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복을. 왜? 채소를 내는 사람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낸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냐 아니면 곡식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교회 다니면서 내세의 말씀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도 받고 또 은사도 맛보고 교회를 다니면은요 맛보러 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 것으로 삼어줘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것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그런 것도 있네. 그리고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맛만 보면 내 몸에 살과 필요한 거잖아요. 맛보는데 뭐가 되겠어요? 맛만 보는데. 맛보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맛보는 신자. 자기 것으로 말씀을 다 먹어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그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욕을 먹고 또 잘못됐다고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의 종의 마음이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것을 끊어내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설령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비천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너희들만 악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나는 힘들어도 괜찮고 약해져도 괜찮고 비천에 처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인도하는 그 성도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덜컥덜컥해요. 실제로. 아이고 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냥 막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잘 되기를.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단자들은 들어와서 자기들 자랑하고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위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받들어라. 나는 반대다 그거죠.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올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좀 깨달아 달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8,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요, 말씀 밖에서
안 돼요. 온전히 말씀 안에서만이 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이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오직 말씀 안에서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가르쳤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 자체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만 내가 너희들한테 대했지 진리 밖에서 대한 것이 없다. 오직 나는 그 진리로만 너희들을 여기까지 가르쳐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9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도 너희들이 잘 되고 강하게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다는 거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주의 종의 마음은 성도들이요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녀들 잘 성장하는 거, 그리고 그 가정이 올바로 축복받는 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지명이 있어야 돼. 선택이.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되면은요 자기 자신보다도 성도들이 잘못될까 봐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죠. 무슨 문제 있다고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런 문제가 있지 하고 먼저 걱정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부모 마음이 힘들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걸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시험이 있어도 신망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를 보고 너희들이 올바로 깨닫고 정말 선한 성도로 돌아서 있어라.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악한 그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주께서는 하나님의 종들한테 고난을 주었어요. 고난. 그 고난은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속히 좋은 모습으로 돌아서 있어라.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갔었을 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한번 5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네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어 구원받던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도 뻔뻔한 거예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거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죄를 져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더 교만하고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뻔뻔하게 아주 죄 지은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막 그냥 그렇게 나가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하고 나하고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지금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들은 그러한 죄악을 지은 자는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서 멸하고 예수의 날에 그 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가 빨리 죽어요. 나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건 사랑이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나쁜 길로 가면은 오래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돌아서야죠. 그리고 통한이 여겨야죠. 그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윗이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 같은 성품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누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을 하자마자 아이고, 그리고 그냥 빨리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싹싹 비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심령이, 이분의 심령은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빨리 무릎 꿇고 통해 자백하는 심령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죄는 졌을 때, 깨달았을 때 통해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윗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육신으로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용서를 받아서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났지만 나중에 황궁에서 또다시 왕위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되고 좋은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착한 사람들로 성장해 준다면,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